찬송가 43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어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서 티끌과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게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때를 삽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장되시고 항해하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나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일 등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출애굽 백성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를 걷는 것 같으나 늘 주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여 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혈방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아들이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끝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아직 끝이 아니란다.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잖아.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하며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아들아, 넌 아직 나에게 부탁해보지 않았잖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고 불의를 이기는 힘이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포위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실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러한 때에 군사회의를 한다든지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 강구하지 않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환난 날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이고 교만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경건한 신앙인이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이든 간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도 답답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서툴러서 익숙치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았다가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기도하시든 교회에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하시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즉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36장을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1절은 사네립 왕이 1차 침공할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36장 2절은 2차 침공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는 한 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아수르 1차 침입 때에 히스기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엄청난 곡물, 그 배상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도 다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사는가 싶었지만 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애굽이나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도 왔습니다. 이사야가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과 싸우려고 지금 그 성에, 라기스 성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듣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동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가 애굽과 싸워 이겨버립니다. 애굽은 패하고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실로암 물을 준비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서는 히스기야는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대신 또한 여러 다른 대안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를 만나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든 회사를 다니든 그 대상,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의사가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이 의사가 분명히 나를 낫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학교나 직장이 내 자녀를 성공시킬 것이다. 이러한 헛된 데 혹은 하나님 아는 데다 모든 신앙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라. 현실적 대안도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거듭된 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로 곧장 들어갑니다. 사내립 왕의 편지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도하는 마음에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죄 회개합니다. 돈으로 위기를 막아보려고 했던 그 죄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잔꾀를 가지고 막아보려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혹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다 맡깁니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가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이 주를 능욕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사내립 왕의 편지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내립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간 길목에서 그 구스 왕과 싸우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구스를 의지하라 하지 마라, 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네가 어리석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이 방법이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아직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사내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직통계시나 목사님의 그런 편을 통해서 혹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그 당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환난 속에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현실적인 한계, 상황, 조건 이런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당한 사람들 함께 생각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기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현실적인 대안들, 가장 좋은 방법들 다 동원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을 경험 삼아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는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봅니다. 주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참 얄팍한 인생의 마음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